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이 세상은 울기보다 웃으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심리학 이론 중에서 제임스와 랑게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제임스 랑게 이론이 있는데, 이것은 울기 때문에 더 슬프고 도망가기 때문에 무서워지고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웃으면 복이 들어온다, 소문만복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고, 웃으면 복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들은 철저히 세상의 개념과는 정반대이고 어찌 보면 역설적인 개념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5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20절부터 26절까지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 설교와 병행이 되는 구절로서 20절부터 23절까지는 4가지의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는 4가지 저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5절은 마지막 3번째와 4번째 저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여기서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지금 현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웃는 자는 장래에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웃는 자가 아니라 현재 가슴을 치며 죄로 인하여 애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슬퍼하고 울부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애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지 않는다면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용되는 화폐 중에서 가장 최소의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죄 없이함을 받지 않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단하고 회개하는 삶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보장한다 라고 이와 같이 주장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결단코 영원한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 성도의 삶 자체가 좁고 협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고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싸워 이기는 자들만이 최종적인 구원, 최종적인 승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며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싸움은 외부에서 공격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죄의 정욕들, 육체의 정욕들과의 싸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7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다스리지 못하고 또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해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와 같이 탄식합니다. 아, 나는 별 수 없는 자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초석을 놓고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을 남겼다라고 이와 같이 자타가 공인하는 이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을 어찌하지 못해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 나는 참 괴롭다, 고통스럽다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구원받은 자들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성령을 힘입어 날마다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화의 구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썩을 몸을 벗고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사건으로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해하려고 하는 것이 널려있는 그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죄의 소욕을 이기고 또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들만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곤고하고 힘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 또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이 싸움을 견디지 못하여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 데손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파라클레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부르다, 곁에서 돕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처럼 위로라고 하는 말도 파라클레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데, 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성령이 도우시고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뉘우침이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가던 죄악된 길에서, 불의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8일 만에 생식기의 피를 베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표면적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베는 이면적 할례, 즉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회개하는 자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뎌지고 또 강팍해진 마음을 칼로 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너희를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 가죽을 벤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을 나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은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개를 받을 수 있고, 또 현재적인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자가 복 있는 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웃고, 또 웃을 때 세상에서 복이 들어온다라고 이와 같이 세상은 가르치고 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로 지금 마음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장차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회개하지 않고 웃고 또 세상적인 쾌락에 빠져 있는 자들은 장래에 애통하게 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영원한 고통 속에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 나라에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들은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행실은 육체의 정욕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또 죄의 소욕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오름으로 인하여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움으로 인해서 너희가 행하는 것을 원치 너희가 행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과 또 죄의 소욕을 조차 살고자 하는 육체의 소욕이 서로 갈등한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너희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무리 경건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그 안에 죄의 법을 사모하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구가 끊임없이 분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대적하여 이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관건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이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할 때 죄의 소욕에 짐으로써 우리가 죄와 짝하고 세상과 벗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즉시로 회개케 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소욕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셔서 날마다 통회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